발걸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비전과 열정 그리고 인내하는 끈기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까지 갖추었다면 이는 신이 정성껏 만들어 보내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태어나서 아름다운 마음씨에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사랑과 행복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겠지요. 아름다운 사람은 웃어도 아름답고 울어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에만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고 서로를 미워합니다. 미움과 시기가 있는 그 마음은 자신에게 불행과 고통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밝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또 즐겁게 사는 것이 사랑과 행복인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섬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자, 늘 감사 속에서 찬양으로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소중한 시간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7장은 그리스도의 기도장이다. 그리스도의 기도장이다라고 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에 두 가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소원이 성육신 전에도 이 땅의 사역 중에서도 또 부활하신 후 오늘 현재에도 주님께서 무엇을 소원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 3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성도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기도문에서는 성도가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소원을 계획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 자신의 소원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며 성육신을 목적으로 감추지 않으시면서 영화로운 때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화로운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아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뚜렷한 이 각각의 인격체이지만 동시에 하나다. 하나님과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입니까? 서로를 위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일함으로써 아버지는 아들을 지지하고 증거함으로써 서로 다른 인격체가 화합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사역 자체가 또한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묶는 사역이다라고 에베소
통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 서로 하나 되는 관계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면을 또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이 교회와 성도들의 비전을 함께 살펴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본문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시작하고 계셔요. 대제사장이란 뭐냐?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아지면 소나 양이나 이 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양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배를 가르고 태워서 드리면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이 번제물을 태워 드릴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 것처럼, 그래서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당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드림을 통해서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여기에서 때는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때를 말하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때로부터 이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린 후에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체포되셨다. 이제 17장을 넘어서 18장에 가면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 후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란 바로 십자가를 지심이 어떻게 영화로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화로운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영화롭지 못한 사건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란 바로 십자가를 지심이 영화로운 바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별로 힘든 사건이고 어려운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신에게는 가장 영화로운 사건이다. 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화로운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0세쯤 세례를 받으신 후에 3년 남짓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기 직전에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이며 또 예수님의 비전이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과 이 예물을 바치고 백성들을 구해주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구해주기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1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왜 죄인들인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해소돼야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죄가 해소된, 죄를 사함을 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시려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므로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가치관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벗기 위한 길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그래 일반 종교에서도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다 원해요. 그래서 이 무당들도 신과 사람 사이에서 대신해 주잖아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들도 다 대신해요. 절에 가면 스님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철학이나 종교나 가치관은 이 자기의 죄를 벗는 길을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즉 인류의 행복과 안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철학이나 종교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보좌에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실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를 희생하지는 않아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희생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면에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공자 맹자가 스스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심을 통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윤리를 이 행위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화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 중의 왕으로 즉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사건 자체는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즉위하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영화로운 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그런 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기다리며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비전으로 삼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다라고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도구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뱀의 도구로. 그때 모세가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서 살게 된다라고 이 민수기 21장 8절에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온몸에 퍼진 독이 빠져나가고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마 이랬을 것인데 놋뱀을 쳐다보면서 한다고? 웃기는 말 하지 마라. 약을 발라서 낫게 하든지 독을 빨리 빼내서 낫게 하든지 한다면 믿을 수 있겠지만 놋뱀을 쳐다보면서 산다는 건 못 믿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벌써 예언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실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이. 예수님은 이 놋뱀의 사건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 구약에서 사람들이 이 뱀의 독에서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제 죄의 독에서부터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비전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전으로 삼으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산 정상과 같고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가령 10년 후에 내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이며 어떤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목표와 같은 것이에요. 흔히 비전의 구절을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묵시는 바로 비전이고 계시고 예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목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묵시가 없다는 것은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해진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없다고 말하면 다 교만해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겸손하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섬기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것이 복을 받는다면 누구든지 안 섬기고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하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언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냥 한평생 살고 죽은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금도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걸 밥 먹듯이 죽이고 그냥 너무 쉽게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별짓을 다 해요. 사람을 난도질하고, 말로 난도질하고, 사람을 권력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한 이 비전의 근거로 사도행전 26장 19절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비전이다라고 말해요. 보이신 것이 비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일하실 때 언제 어디까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참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되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전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한때 3년 만에 어느 정상에 도달하실 것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사역을 이어가고 그 사역에 마침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제한으로 수도 없는 긴 세월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때에 마지막 정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3년의 공생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 생명사역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업체를 가진 사람 사업체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냥 남에게 돈 갖다 주려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자기가 피땀 흘려 흘린 돈을 그것에다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동센터를 세워서 아동센터를 세운 목적이 그 목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하늘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사업을 하든지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남의 사업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을 안 해보니까
사업자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라는 권력을 가지고 사업자들을 그냥 자기 피땀 흘려 일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기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청와대에 돈 가져오라고 옛날에는요 아예 대놓고 했어요. 그리고 돈 안 가져오고 돈 조금 가져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 돈의 흐름을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이, 망한 회사들이 여러 회사예요. 여러 회사예요. 여의도에 큰 빌딩 가진 회장님이 청와대 돈 조금 가져다 줬더니, 새로 당선된 분에게 조금 가져다 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 야, 이걸 돈이라고 가져왔냐? 하더니 5억을 가져갔다 드렸더니 내 던지면서 가져가 그러더니,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금융기관이 막히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좋은 빌딩이 하나그룹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는 5년 동안이나 싸웠어요. 억울하다고. 그런데도 지금 찾을 길이 없어요. 권력자들은 남의 그 피땀 흘려 흘린 돈들을 그냥 권력이라는 걸 통해서 쉽게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리는. 아니, 사업을 할 때는 그걸 통해서 자기 집을, 저도 사업할 때요, 거의 집을 한 채 날리면서도 그렇게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요, 함부로 남의 사업장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는 생명을 걸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사업을 일궈놓은 사람들이 일궈놓으면 이제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업에도 관여하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근데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노조도 하라, 그래가지고 사업자한테 막 대들어라, 돈 내놓으라 그래라. 사업할 때요 잠 못 잘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봉급 못 주게 되면,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사업장이 망할 때는요, 망해가는 사람들은 막 눈에 피눈물 납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거든요. 국제 경쟁 시대의 사업이 어마어마해요. 중국에 투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중국에서 그냥 피눈물 난 돈 가지고 중국에 투자했다가 그냥 빈손 들고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은 중국에는 그냥 자기들의 권력에 순종하지 않으면 법을 바꿔가지고 외국인에게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이 일꾼들에게 데모하게 해가지고 일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완전 회사를 거들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 불러다가, 나 국회 청문회 사업자들이 불러가가지고 막 네네 하면서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저러려고 사업하고 저러려고 했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자기들은 피눈물도 안 흘려 본 사람들이 막 사업자 불러놓고 뭐 사업 그따구로 하냐고 막 하면서 막 따질 때마다 참 사업자들이 참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업을 해보세요. 그냥 국가에서 남의 그 세금 받아가지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들 사업의 고통을 몰라요. 근데요, 자기가 직접 투자해다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어려워지면 정말 잠을 못 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궈 놓은 사업장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남을
사업하는 거 쉽게 여기면 안 되고 정말 어렵게 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사업가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비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10년 후에 어떤 인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란 비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D-Day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D-Day는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1차적인 비전을 삼으셨고, 그다음 예수님의 V-Day, 승리의 데이는 최후 승리는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V-Day예요. 승리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런 비전을 통해 천국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비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우리가 적은 마음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아껴 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적어지고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다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내가 쓰는 걸 전략해가지고 내놓고 그 일을 하도록 협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내가 쓸 것 다 쓰고 할 일 다 하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전략해서 그냥 꿈꾸는 일을 전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드려지길 소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이고 그 예물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열정을 우리는 배워야 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열정. 본문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생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내가 신앙을 고백했더니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그 믿음, 아는 그 지식이 바로 참 지식인 것이에요. 영생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접촉된 그분을 믿고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맛보시려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부터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류는 각 민족과 계층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 나무 조각으로부터 유대의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 또 헬라의 철학적 경험의 유추로 인식되어진 로고스, 동양의 도, 하늘의 사상, 그리고 현대인들이 섬기는 돈, 이성,
마르크스주의까지 인류는 다양하게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돈의 하나님을 믿어. 돈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철학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잔인하고 냉혹하게 무관심하거나 무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은 무능해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신이 자기 스스로 믿었는데 사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왜? 그 신은 자기를 믿는 신념이 자기를 도와주지는 못해. 구원함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도와주지를 못해. 아무도 도와주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또 살려내서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세상의 신이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하는 신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신은. 근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걸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인류는 자신들이 섬기는 것들이 우상인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그분의 인격에 나타난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신은 약속도 안 하고 약속하지도 않아요. 석가모니가 가만히 절에 가면 이렇게 있던 석가모니가 갑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1,000번의 절을 하니까 그래 오늘 네 문제 해결해 줄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0만 번을 절을 해도 입번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희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신 약속은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나님과 즐기며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하고 그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믿어주기 시작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많은 참된 성도들의 고백이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알아져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는데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가는 것이.
주님은 십자가를 2절에서 만민을 다스린 권세, 그러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싸늘한 무덤, 수많은 수모, 손해만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십자가 저 너머에 부활과 승천의 상급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우리는요, 현실만 보는 그런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미래까지 보는 신자가 바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모든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쓴 말이나 인사들이 수많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에는 다 죽은 것으로 끝나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고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고를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셔서 제 두 번째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육체가 죽은 사람도 다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을 첫 번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영원히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이 육체가 죽은 걸로 다 끝나버리고 있는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이 땅에서 짧은 인생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 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것과 영원한 행벌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굴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믿지 않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라고 일을 주시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비전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전을 세우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열정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군졌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의 틀을 서서히 바꾸고 계셔요. 완전히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계셔요. 12 제자들만 아니라 일반인들 모두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영생의 생수를 말씀하는데 그 여인은 물질적인 생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 지금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당장 치료해 주시고 당장 복을 주시고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주셔야만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설교들이 목사님들이 했던 수많은 설교들이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꾸 세상 복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복을 말해야 사람들이 그래도 귀를 기울여 들으니까 세상 복을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복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동일한 복이 있어요. 그 복 외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이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구분돼야 돼요. 자, 우리의 생각의 틀을 그냥 세상의 복에만 가둬놓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한 복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말하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을 통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의 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셨다는 생각의 틀을 제자들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아니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아니다.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난 세상의 왕이 원래는 내가 세상의 왕인데 내 세상의 왕이 왜 뭐 때문에 와서 죽냐고 말해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왕을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원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 유치원 수준과 중학교 수준과 고등학교 수준과 대학교 수준이 달라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르듯이. 초등학생의 수준은 여러분이 이제 살아보면 알겠지만 초등학교 수준 가지고 대학생하고 놀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놀면 안 맞아요. 왜? 그들의 수준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밖에 몰라요. 어떻게 해야 좋은 것 먹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까? 그거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이웃을 섬겨서 하늘의 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땅의 사람은 내가 최고지. 저 인간도 나보다 못났어 하고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저렇게 잘 섬기고 하는 이유는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의 틀이 달라져요. 이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보이신 사역의 끈기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사역을 통해 끈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대. 그 끈기를 본받아야 돼. 4절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화롭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한 이루었다는 뜻은 완성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으므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죄인의 인간의 삶에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멸시, 천대, 수모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죄인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시고 위엄하시고 당당하신 하나님이 사람 죄인에게서 완전히 멸시, 천대, 수모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자,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니고데모가 세상 말로 하면 철학자와 같이 모든 지식을 다 가진 니고데모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었고 그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4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인 모태,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의 틀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듣고 배우면 세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 목회자의 설교가 영적으로 자꾸 이 세상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꾸 설교를 하는 건데, 세상적으로만 들으니까 목사님 무슨 저런 소리를 하지? 왜 목사님은 필요 없는 저런 말을 하지? 세상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들으니까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금방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너 같은 지도자냐? 네가 지도자냐? 웬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냐? 내가 말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네. 포기해버리자.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망스러운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대화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그리고 목사님 뭐 그런 것이 있답니까? 하고 목사에게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믿어보세요. 믿어보면 알게 돼요. 하고 이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아니, 절 보세요. 나는 예수 믿었잖아요. 절 보세요. 나는 예수 믿었고 확실히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한테 가서 뭐 목사가 이런 것도 몰라요 하고 막 그런 말을 해.
막 얘기하면,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뭐 저 사람한테 그냥 맨날 찾아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뭐 전도하려고 가보면요, 만나면 10번, 20번 만나면요, 맨날 하는 말이, 목사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바보같이 나한테 응답해주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보여줘봐요 막 하면서 막 별소리를 다 해. 그때마다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씨 니는 지옥이나 가라 그러는지 않아요. 저는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그래,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지 하고 또 돌아오면요, 별 욕을 다 먹어도 하나님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소식을 막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무슨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고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제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 교회와 개인의 가져야 할 비전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개인의 비전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복을 주셨기에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성경 전체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셔요. 그것은 영적인 복이 더 많아요. 세상의 복은요, 벌써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죽지 않고 사는 자체가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굶지 않고 살아가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땅의 것만 달라요. 땅의 부자가 하늘의 부자와 다른 것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땅의 부자가 하늘의 부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열정도 어떠한 열정을 가져야 할까요? 이 에디 깁스라는 사람은 다음 교회라는 말을 하면서 전도에서 찾아가는 전도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안 와요, 요새는. 옛날에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새는 교회 안 와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천국에서 지구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도. 왜? 천국에 올 자가 하나도 없어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멸망받을 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직업이 수천 가지듯이 전도에 바쁘던 수천 가지에 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유니폼을 입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소해주고 다른 사람을 봉사해주고.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 막 이 교회 앞에 은행잎이 많이 떨어졌길래 여기 뒤에 가서 청소 도구를 갖다가 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신 분이 쳐다보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자, 하영교 한번 가봤거든요. 그때 뵌 게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쓸고 있으니까, 목사가 쓸고 있으니까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쓰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쓸고 있으니까 나를 목사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는 거 알아보게 하려면 자꾸 다른 사람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요? 말씀을, 은혜를 깨닫고 가서 자꾸 섬겨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하니까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김두식 목사는 전도는 어명이다. 하나님 하늘의 이 왕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어명이다.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어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어명을 하셨다 하고 그가 전도했더니 1,500명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전도를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래가지고 전도했더니 3,000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 못해요. 그 말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상은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 하나님의 어명이라고 말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동차 판매왕이나 보험왕을 보면 얼굴이 정말 특별히 잘생긴 사람, 몸이 멋진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잘 보셔요. 얼굴장, 몸장, 얼굴장, 이 몸장이 아니라 이 자동차를 잘 팔고 이 보험을 잘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판매왕들이,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요 해서 했더니 자기가 판매왕이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판매왕이 되고 전도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끈기는 어떤 끈기가 있을까요? 어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파트를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아파트를 방문할 때마다 그냥 가지 않고 음료를 사가고 이 과일도 사가고 네일을 사다 줬대요. 그러니 경비원에게 막 사다 줬더니 나중에는 전도하러만 들어가면 경비원이 90도로 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가서 전도하러 가요 그러니까 자꾸 경비원이 못 들어가게 하지, 경비원에게도 자꾸 선물을 갖다 주니까 나중에는 전도하러 가면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가시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경비원 아저씨한테 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파트 15층에 영숙이 엄마가 이사 왔어요 하고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영숙이 엄마 전도하기 위해서 가게 가서 선물 상자를 하나 살고 들고 이제 아파트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15층에 벨을 누르니까 문을 여는데 보니까 인상이 그냥 탁 굳은 사람이 열더래요. 그래서 선물을 딱, 과일 선물을 딱 주면서 저 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과일바구니 뺐더니 확 던져버리면서 오지 말아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에 찾아오면 내가 물로 그냥 물을 뿌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집사님 또 과일바구니를 들고 가서 배를 눌렀대요 그 집에. 배를 열자마자 딱 보더니 이번엔 과일바구니를 들어가 15층에서 저 1층으로 던져버리면서 물을 그냥 바가지로 그냥 퍼부어. 그래서 물 벼락을 맞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갔대. 그랬더니 아예 그날은 물을 현관 앞에다 딱 퍼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모를 또 뿌린. 그래서 또 물벼락을 맞고 왔대. 그 다음날 또 사가지고 왔대. 사가지고 가서 문을 여니까 그때 하는 말이 이러는데, 다음에 오면 호스로 물을 뿌리고. 그래서 12번을 갔대요. 12번째 간 날 호스로 물을 뿌릴 걸 준비해서 아예 비옷을 입고 갔대. 비옷을 입고 가서 12번째 가서 배를 딱 눌렀더니 안 나오대. 문을 안 열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계속 눌렀더니 문을 열어줘서 요리 보니까 그분이 절 보세요.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더래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호스로 물을 뿌려도 전도하러 오니까 12번째는 당신 못 이기겠다고 아예 손을 들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무릎에 앉아있더라. 그러면서 들어오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가 예수 믿는 훈련을 받고 이 집사님하고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끝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하는 데는. 우리는요 몇 마디만 하면 예수님은 멸시천대 다 받으셨는데 우리는 조금 몇 마디만 하면 더러워서 전도 안 한다고, 내가 저 양반마다 뭐가 못해서 그러냐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러는데, 우리 생명을 살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체면 따지지 않고 계속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끈기가 있어야 돼.
다음 주에 우리 끈기 있게 전도할 수 있기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끈기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